오늘 이 시편 121편은 120편과 마찬가지로 한 순례자가 시온산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불렀던 노래입니다. 이 순례자는 지금 출발지가 어딘지 모르지만 자신이 있던 곳에서 출발해서 목적지인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순례자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갔던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 때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매년 이스라엘의 세 번의 그 중요 절기 6월절, 7.7절, 초막절 때마다 이스라엘의 20대 이상의 모든 남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서 절기를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매년 세 번씩 이 중요 절기를 지키도록 하신 것은 우리 인간의 기억의 한계를 아시고 출애굽과 같은 과거에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 반복적으로 기억하라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어제뿐만 아니라 오늘이라는 현재 역시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간다는 것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자신을 잊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 일종의 안전장치를 마련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절기를 거룩하게 지키도록 하기 위해 이 절기에는 아무 노동도 하지 않고 노동의 멈춤, 일상의 멈춤을 통해 하나님만 집중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되새기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게 하셨습니다. 사실 우리는 바쁜 일상에 매몰되면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할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우선순위가 쉽게 교체됩니다. 그런데 이 절기를 지키는 일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1년에 3번이나 절기를 지키는 일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실 20세 이상 남자들은 한창 경제활동을 해야 하는 그런 나이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 예루살렘을 떠나서 다른 곳에서도 일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집이 너무 가난해서 노예로 팔려갔기 때문에 마음은 간절하지만 성전에 올라가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이유가 아니라도 절기를 지키는 동안 하나님께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이런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성전에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 절기 안에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는 하나님의 이 약속이 이미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20대 이상의 남자들이 전부 이 절기를 다 지켰다고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의 나라를 빼앗겼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나라를 빼앗긴 이유는 우상 숭배의 죄와 안식일과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그 안식일까지도 지키지 않았다면 3대 절기를 지키지 않았던 사람들 역시도 아주 많았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에 나오는 이 순례자는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올라갑니다. 본문에 보면 낮의 해와 밤의 달을 언급하는 것을 보면 이 순례자는 예루살렘 성 근처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지리적으로 아주 먼 곳에서부터 출발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올라가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 순례자는 그의 인생 가운데 처음 올라가는 길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먼 곳에서 장사를 하다가 빈털터리 신세가 되어 성전을 찾아 나섰던지 오랫동안 노예로 있다가 노예에서 풀려나 성전을 찾았을 수도 있습니다.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가족을 책임져야 하는 입장이지만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 일상을 완전히 멈추고 올라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 길이 쉽지가 않더라는 것입니다. 가도 첩첩이 산이고 산 너머 산만 보입니다. 중동 지역 같은 경우 낮에는 너무 뜨거운 햇볕 때문에 주로 사람들이 밤에 움직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밤에 달빛만 의지해서 밤길을 걸어가는 것 역시도 쉽지가 않습니다. 한 발 한 발 조심해서 걸어가지만 한순간 발을 잘못 디디면 곧바로 낭떠러지에 떨어집니다. 사나운 맹수들이 출몰하면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다가 강도까지 만날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법과 치안이 전무한 시대, 그런 시대는 누구든지 힘만 있으면 다른 사람의 재산을 자기 것으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니 곳곳마다 힘센 강도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는 동안 가지고 왔던 양식도 거의 다 떨어졌습니다. 힘도 거의 다 빠지고 정말 기진맥진합니다. 성전을 향해 가는 발걸음이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발걸음입니다.
거기다가 집에 두고 온 가족들 걱정도 한가득입니다. 몇 달 비우고 나왔기 때문에 자신이 없는 동안 가족들이 굶지는 않을까, 또 집에 도둑이 들지는 않을까, 혹시 내가 실족하는 바람에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면 어떡할까, 가장으로서 이런 것들이 다 염려가 됩니다. 내가 정말 잘한 것일까, 두려운 마음과 절망스러운 마음이 몰려올 때면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돌아가는 길 역시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자기 백성들에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걸음으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오도록 요구를 하신 것일까요? 순례자는 저 멀리 보이는 시온산을 향해 눈을 들며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순례자의 이 독백은 지금 자신에게 도움이 너무 절실하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산 앞에서 인생의 실존이 바로 도움이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처절하게 직면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 그때서야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산을 바라보며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하는 이 질문은 피조물인 인생이 반드시 던져야 할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도움으로만 살도록, 하나님을 의지해서만 살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도 빨리 천국에 가고 싶다, 예수님이 빨리 오시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인생 한번 살아보니 인생이 녹록지 않고 너무 힘이 든 것입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순례자는 스스로 이 질문을 던지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자신에게 정말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이 어떤 것들인지 나름대로 열심히 생각해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떤 것도 답이 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도움이 될 만한 그런 것들이 어떤 것도 다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실존적이고 실제적인 질문을 통해 순례자는 자신의 도움의 원천이 바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산도 만드시고 하늘과 땅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만이 자신의 도움이 된다고 고백합니다. 이 순례자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모르고 있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 동안 자신의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분명한 자각과 분명한 신앙 고백을 다시 하게 된 것입니다. 순례자가 발견한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하나님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었을 때 완전한 무의 공간과 영원의 시간 속에 홀로 스스로 계시면서 오직 말씀 하나로 이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있게 하신 분이십니다.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절대 실수 같은 것이 없으십니다. 애굽 땅에 장자의 죽음 재앙을 내리실 때도 집집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 아들만 죽게 하시고 두 번째, 세 번째 아들은 죽지 않게 하셨습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들도 첫 번째 새끼만 다 죽었습니다. 실수로 두 번째 새끼, 세 번째 새끼가 죽는 일이 없습니다. 출애굽할 때도 홍해 바다가 가로막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홍해를 갈라지게 할 생각을 먼저 하셨습니다. 창조주가 아니면 어떻게 홍해를 갈라지게 할 그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생각에서만 멈춘 것이 아니라 실제로 홍해 바다가 갈라지게 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기브온에서 가나안 족속들과 싸우고 있었을 때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적들을 끝까지 물리치도록 태양과 달까지 잠시 멈추게 하셨습니다. 자정과 공전이 멈췄다는 말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예루살렘 성을 에워쌌을 때 하나님은 한 천사를 보내어 하룻밤에 그 18만 5천 명을 한꺼번에 다 죽게 하셨습니다. 한나절도 아니고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을 죽이려고 하면 수백 년 동안 연구하고 수백 명의 과학자들을 동원하고 수천억 원을 들여서 만든 최신 무기를 사용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은 스스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순례자는 성전을 올라가는 동안 바로 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바로 이 하나님이 자신의 도움이 되시고 바로 이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의 실제적인 도움이 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발견이 아닙니까? 이제부터는 발걸음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 순례자는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 또 어떻게 도와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3절에서
실족하지 않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실족한다는 말은 말 그대로 발을 헛디딘다는 그런 뜻입니다. 발을 헛디디다간 낭떠러지에 떨어집니다. 순례자는 지금까지 자기가 걸어온 발자취를 돌아보자 정말 절벽이 좁디 좁은 위험하고 위태한 길을 걷고 있었는데 발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실족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한 번뿐인 인생 한 걸음 헛디디다가 실족해서 인생 곤두박질 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실족하게 합니까? 바로 죄가 우리를 실족하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진리에서 탈선하지 않도록, 죄에 빠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실수로 잘못 들어도 다시 제자리로 되돌려 놓으십니다. 아무리 큰 죄도 주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십니다.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가는 길에 얼마나 많은 웅덩이와 낭떠러지가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실족하지 않도록 전부 다 막아주셨습니다. 4절에서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지키신다고 말씀합니다.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는 말은 한순간도 눈을 떼는 일이 없이 빈틈없이 지키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너무 특별한 대상, 너무나 소중한 대상은 사실 빈틈없는 경호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리의 가치는 자신의 아들의 값을 지불하고 자신의 아들과 맞바꿀 정도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피곤하신데도 억지로 졸음을 참으시며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아니라 최고의 보물을 바라보시는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얼굴과 눈빛으로 자신의 자녀들을 바라보시며 특별 경호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경호 대상입니다. 그런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은 무엇으로부터 또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말씀합니까? 5절 말씀에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땅과 그 근방 중동 지역은 비가 오는 날이 거의 없기 때문에 햇빛이 너무 강렬해서 낮에 돌아다니다간 화상이나 일사병에 걸리기가 십상이라고 합니다. 이런 까닭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갈 때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5절에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오른쪽에서 자신이 친히 그들의 그늘이 되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어 주시려고 하면 가는 곳마다 계속 따라다녀야 가능합니다. 우리가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오른쪽에서 크신 팔로 우리 머리 위에 그늘을 만들어 한 줄기 햇빛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가 햇빛이 상하지 않도록 함께 걸어가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낮의 해와 밤의 달도 상하게 하거나 해치지 아니한다고 고백합니다. 해와 달은 우리가 이 땅에서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들 중에 가장 큰 것들입니다. 이렇게 크고 위력적인 것들이 우리를 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해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성경이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이 전부 샘플들이 다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평소보다 7배 뜨거운 그 풀무불 속에 던져졌지만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않고 건져주셨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상한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성경에 이런 기록들이 있는 것은 재미있는 이야기거리로 기록이 된 것이 아니라 그때의 하나님이 지금도 그 하나님이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신다는 말씀은 완벽하게 지키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른쪽에는 하나님이 함께 걷고 계십니다. 오른쪽을 보실 때마다 나와 함께 걷고 계신 하나님, 나를 위해 그늘을 만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7절에서는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우리의 영혼까지 지키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환난이 완전히 사라지는 환난 면제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도 우리 인생 길에는 어려움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환난이든지 심지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와 같은 환난을 만나도 다 통과하게 해주시고 넘어가게 해주시고 피할 길을 내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도 말씀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런데 이 모든 환난으로부터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 인생이 당하는 환난 중에서 가장 큰 환난, 재앙 중에서 가장 큰 재앙인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우리의 영혼까지 지키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얼마나 완전하고 완벽하고 절대적인 도움이 아닙니까?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이 도움은 유효기간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8절에서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보호기간이, 도움의 기간이 지금부터 영원까지입니다. 여기서 지금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부터입니다. 그때부터 실제적인 효력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 되신다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더 구체적으로 이 효력의 혜택을 우리가 입을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은 하나님의 약속과 믿음과의 관계를 잘 설명해 줍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바로 이 믿음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모든 약속과 도움을 나에게 실제가 되게 하는 열쇠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해서 다 반응하지는 않습니다. 믿음의 반응이 믿음의 결과를 만들어낸다고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지금부터가 바로 시작점입니다. 지금부터 영혼까지 무제한 보호입니다. 그런데 이 순례자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도움을 어떻게 발견하게 됩니까? 이 도움을 발견한 비결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발걸음을 옮겨갔기 때문입니다. 올라가는 길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잠시 쉬어 가더라도 그 방향을 향해 계속 걸어가다 보면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필 규정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도와주신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기쁨과 감사로 찬양할 순간을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힘들고 어려워도 목적지인 예루살렘 성전이 너무 멀리 있는 것처럼 보여도 지금 나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있고 성전을 향해 있고 말씀을 따라 걷고 있다면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면 이 길에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도움을 반드시 잊게 됩니다. 이 순례자는 하나님의 도움을 잊기 위해 순례의 길을 낯서고 출발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분 하나님만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길을 나섰던 것입니다. 단지 방향을 하나님께로 향해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걸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백성들에게 이 길로 이 방향으로 걸어가게 하신 분도 사실은 하나님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적지도 방향도 없는 그런 인생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분명한 목적지와 방향이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우리의 목적지와 방향으로 삼으면 절대 실패가 없고 안전합니다. 세상 천지 나를 도와주는 사람 없어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천시만고 끝에 이 순례자는 마침내 예루살렘 성전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 순례자는 예루살렘 성전에 도달하자 무엇을 했겠습니까? 자신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너무 감격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격으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나의 창조주시며 구원자이신 하나님께 온 마음으로 예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자신의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이 순례자는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분명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시편 20편 2절에서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궤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시편 20편은 다윗이 쓴 시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성소에서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계획을 이루어 주시고 승리의 깃발을 흔들게 하시고 기도를 이루어 주심을 믿고 소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게 될 때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으로 자기 백성을 오게 하신 것은 결국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인 것입니다. 이 성전에서 예배를 받으실 뿐만 아니라 기도의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사야 56장 6절에서 8절 말씀,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밀히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라. 이 성전이 예배의 처소인 동시에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나의 백성을 기도하는 이 집으로 인도하여 이 기도의 집, 이 성전에서 너희들을 기쁘게 할 것이다.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기도의 응답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순례자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기쁨을 가지고 내려갔을 것입니다. 절기를 지키기 위해 성전으로 올라갔던 이 사건으로 인해 이 순례자는 성전에 올라가지 않았을 때와는 전혀 다른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1년에 3번씩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시니까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었는데 상황문을 내세우며 성전에 올라가지 않는 핑계와 명분을 대며 자신을 합리화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 순례자도 이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말씀대로 성전에 올라가기로 마음을 먹고 길을 나섰을 때 비록 너무 힘든 과정이었지만 이 시간들을 통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다시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한 번의 이 순종이 엄청난 믿음의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성전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올라가는 자들은 반드시 도움의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맛보고 성전에서 내려오게 됨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서 나의 시선과 방향은 성전을 향하고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보면서 혹시 시선과 방향을 놓치고 있다면 나의 시선과 방향을 하나님께로 향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며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시선과 방향이 성전을 향하고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힘든 산이 가로막고 있다면 우리가 이 산 앞에서 다시 하나님을 발견하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도움을 발견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계심을 믿고, 하나님 우리가 조금 더 버티게 해주십시오 하고 버틸 힘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성소에서 도와주심을 믿고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성전을 가까이 하고 성전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